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4월 달에 방언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가졌고 또 연이어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못 나눈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이제 글을 보다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을 안 다뤘구나 해가지고 방언에 대하여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세 번째 시간. 참 정확한 이제 가르침이니 참 성경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 잘 듣고 이제 정확한 성경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 딱 떨어지게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이 많이 하게 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또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또 정통 이제 교단이라면 그 교단이 신앙 노선이 뭐 보수주의적인 노선이든 진보적인 노선이든 간에 방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뭐 선보험교회든 어느 교단이든지 이 방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별로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 참 이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방언을 허락하고 방언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방언을 또 금지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의 이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 기도의 유익이 특히 개인 신앙생활에 참 기도 생활에 이 방언 기도가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쭉 이제 지켜 이제 본 결과로 이 방언 은사를 받아서 이제 이 방언 기도를 예배 때나 이 기도회 때나 아주 그냥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그냥 때로는 뭐 진동이 또 임하고 아주 소리 질러 열심히 이제 부르짖어 방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비율적으로 볼 때 대체로 비율이 높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 뭐 기도회다 모이자 그러면 항상 참석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에 앞장서고 또 이런 이제 헌신 봉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니 어떻게든 참여해가지고 또 회사도 휴가 얻어가지고 이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그 신앙 부분에 있어서 참 이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이런 분들 중에 그 신앙이 게으르고 또 신앙생활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비율적으로 아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의 종에게 이제 열심히 잘 이제 순종도 하고 그 비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방언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이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파악해야 할 그런 영적 분별이 뭔가 하면은 요즘에 아주 거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은 그 자기의 이제 이성의 논리의 합리적 사고에 반하는 것들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이성적이다. 그거는 반논리적이다. 반합리적이다.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면은 아이, 그거는 이상하다. 그거 부인해라. 부정하라. 그런 충동이, 그런 현상이 아주 거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아주 드세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지금. 웬만한 거 그냥 아주 그냥 자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의 상식에 용납할 만한 것들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이상하다, 개상하다 이 방언이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부터 이상하잖아요. 사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개상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논리가 합리적 사고가 이거는 반이성적인 것이다. 반논리적인 것이다. 반합리적인 것이다. 이거는 개상하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 그래라. 부인해라. 부정해라. 이게 나의 이제 이런 논리와 이성이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중고등부 때 해서 대한민국 참 많은 교회가 얼마나 다 방언하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의뢰받고 참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세계 유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흥을 이룩하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이성적이고 반논리적이고 반합리적인 사고의 것들은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버려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받고 있는 것이 방언이 아닌가. 방언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이 돼요. 그리고 방언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말이에요. 마귀적 해석을 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진짜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기는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요. 방언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성경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 얻었다면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아주 헐뜯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격들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제가 그랬잖아요. 신비주의자, 신비주의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신비스러움이 있고 신비가 있다. 이것마저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점점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어떤 의식만 남고 어떤 윤리만 남고 어떤 형식만 남고 결국은 그게 알맹이일 수가 있는데 빈 껍데기만 남는다. 생명력이 없는 우리 기독교가 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독교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빼버리고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신비잖아요. 신비스러움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계셔서 응답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오고 이게 신비스러움이 신비예요. 이거저거 다 빼버리면 정말 어떤 윤리만 남고 도덕만 남고 어떤 절차만 남고 일어서고 앉고만 남고 의식만 남아요. 의식만 남아. 어떤 철학만 남아요. 불교가 철학이지 종교입니까 그게? 가톨릭은 의식으로 똘똘똘 뭉쳐서 어떤 사람은 난 바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으로 갔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데 얼마나 정확한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그 안에 깨달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 의식을 붙잡아요. 의식은 그 본체가 아니에요. 그 껍데기예요. 의식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옷도 입어야죠. 벌거벗고 다닙니까? 근데 옷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런 의식들은 기타 종교들의 의식들은 이 옷이 내가 아니듯이 이 옷 안에 배목사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그게 본체예요. 본체란 뭐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이후에 성화 성장하고 그게 그 치열함을 가르쳐야 돼.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음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 분야에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고 잘 안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자주 지잖아요. 또 졌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그냥 그런 의식 때문에 얼마나 알맹이를 본질을 안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이제 노력도 없고 그런 의식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이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가봅시다. 특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막 잘못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대한민국에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게 안다는 분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헐뜯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아무튼 한번 봐봐요. 이 마귀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참나 너무너무 이게 성경을 보는 대한민국의 그 성경 실력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잠깐만요. 다불과 요거 많아도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거든 두 사람 정도면 되겠다. 많아야 세 사람 정도. 두세 사람 정도 방언으로 말해라. 차서를 따라하고 이거는 좀 순서대로 해라. 한 사람이 하면 좀 다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끝나면 또 이제 성령께서 방언하라 그러면 방언을 하든지 많아야 세 사람 정도. 그런데 따라하고 차서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무질서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시켰다는 거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요. 엄청난 이 무질서의 광경이 이 혼란의 광경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할 것이요. 그 다음 28절 읽어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자기 개인 기도 때와 및 하나님께만 방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진짜 너무 말씀을 자세히 깊이 안 들여봐요. 이 뭔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할 것이요. 이 부분이 그러면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하지 말 것이요. 진정 이 내용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지 말 것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하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천지간에 진짜 너무 안타깝고 진짜 무식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이 방언회가 지난주 그 4월달에 2번 했지요. 오늘 했지요. 요거 싹 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방언에 대한 아주 훌륭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데 첫 번째다 그러지 왜 5손가락?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 말고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까지 얘기해요. 제가 잘난 척해서 뭐 합니까 지금? 지금 뭐 우리가 한 5,000명, 1,000명 모인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뭐 의미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소중함이고 차별성이다. 담임 목사로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전도하자고요. 제발 제일 우선시 둬서 진짜 큰일 났다. 한 명 전도하려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한 명 전도하려면. 이렇게 진짜 가슴에 와닿아서 전도할 만한 교회예요. 해도 되는 교회예요.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정말 별론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봐봐요. 우리 정확하게 이번에 알자고요. 아주 그냥 구원을 얻은 분인데 그럴 수는 없고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면서 왜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 이는 비아냥거리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저렇게 통역자가 없으면 저렇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렇게 방언하는 자들은 있는데 많은데 성경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왜 방언 통역의 은사는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그래가면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내가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비아냥되고 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지경이라니까요. 오늘 정확하게 이제 딱 떨어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하게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거 먼저 한번 보겠고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가봅니다. 거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 7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왔습니까?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그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라 하면 뭐예요? 은사?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거. 구원 얻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 선물로 받아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 행위와는 관계없고 우리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아무리 목숨까지 바쳐도 그래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그 어느 때에 그 아이오니오스가 영원한 어느 때에 그러면서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어느 때에 결코 멈추지 않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 우주 지구가 창세기 1장 1절 그 훨씬 전이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흐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고 안 택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우리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훨씬 시간의 개념으로 얼만큼 전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고 안 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후에 이제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고 지구도 창조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고 여러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날 사람들 그렇죠? 그 대한민국에 태어날 사람들 택하고 안 택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럼 이순신 장군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 택했다고 봐야죠. 민족적으로 훌륭한 분이지만은 성경적으로 갖다 들이대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안 택함 받았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이 맞아요. 상상이 맡기겠고 그때 택하고 안 택하고 해서 그 다음에 지구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택한 사람들에게만 때가 되면 믿음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움입니까? 이 기독교의 신비 빼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 중에 방언이 들리기가 괴상하게 들리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고2 때 방언 은사를 받고 보니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방언들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멀쩡하잖아요.
약간 좀 어디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체험을 해보니까는 이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있고 얼마나 유익하더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 소리가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우리 그 전도사님 이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도 방언 기도하고 난 그렇게 이제 듣기가 좋던데 막 그냥 내 속에서 이제 기뻐가지고 성령의 춤이 이제 덩실덩실 뜨지 뭔가 이렇게 기뻐가지고 그러고 싶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괴상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봐봐요. 아무튼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도 은사, 방언 통역도 은사, 믿음의 은사 나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은사는 뭐예요? 아니 구원은 첫 번째 은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 은사로 선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 선물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령의 은사를 또 줘요. 그거는 뭐 왜 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것 가지고 주의 일들 하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여러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 이게 은사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다른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 이거 은사예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아주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분이 있어요. 아주 믿음의 은사. 저도 이제 믿음의 은사를 이제 받았어요.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의 은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거를 막 부인하고 말이에요. 막 방언에 대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부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배경을 알아야 돼. 바탕이 어떤가. 그걸 이제 봐봐요. 그 14장 그 6절을 보세요. 6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랬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때나 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가르칠 때나 내가 너희와 어떤 상담을 할 때나 너희들이 다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답변할 때나 또 너희들 앞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나아가서는 알겠죠? 그때 어떻게? 방언을 말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하는 말, 알아듣는 말, 우리 헬라어를 쓰잖아요. 또 우리 민족은 또 이렇게 히브리어도 우리가 좀 가능하잖아요. 우리 서로 대화할 때 고린도 교회니까는 히브리어는 빼고 헬라어로 이제 우리 소통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하는 이 말로 하지 아니하면 예요.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그거예요. 다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오남용이 있었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오남용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요. 회의를 하다가 그 결론 내릴 부분쯤 돼서 불쑥 일어나가지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다가지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자기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방언으로 얘기해. 이건 뭐예요? 자기는 그만큼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그만큼 성령하고 나는 가까운 사이고 나는 친밀한 사이고 나는 영적으로 이런 존재야. 지금 현재 이제 예배 모습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기도회 때나 예배 때나 어떤 대피 기도 시키면 나와가지고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광경이 짐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불쑥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 맞지도 않았는데 서로 그냥 이 영적으로도 경쟁이 붙으면 서로 이제 막 시기심도 있고 있어요. 막 그냥 자기는 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자기는 이만큼 능력 있고 이런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경쟁이 붙으면요. 그래서 끝나지도 않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다다다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한 사람이 방언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언의 오남용이 배경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걸 모르면 여기 해석 안 됩니다. 아무리 원어를 알고 아무리 한글을 알아도 100번 봐도 이거 해석 안 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우리 쓰는 그 언어로 내가 너희들 말을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툭하면 그냥 갑자기 신령한 척하면서 막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 이걸 모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 봐봐요. 그 내용이라니까 지금 그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아멘. 그 다음에 7절 봐요. 계속 그 내용에,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배경이 2절부터 배경이에요. 2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봐요. 우리가 6절 읽었으니까. 읽어봐요. 혹 저나 검은고 저는 필이에요. 필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악기가 선을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필이나 검은고가 똑같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아예 우리가 그 말은 아니잖아요. 악기가 내는 소리들은
그 음이 같다면 그게 피리가 분 소리가 내는지 그 소리를 내는지 검은고가 그 소리를 내는지 어찌 알게 되리요? 똑같은 피리하고 검은고하고 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피리 부는구나 검은고 타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를 든 게 뭘 검은고도 똑같은 음을 내고 피리도 똑같은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피리가 부는 건지 검은고 부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으로 그냥 상대방한테 갑자기 얘기하고 회의 끝날 무렵에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약간 김집사 일어났어 내가 또 기도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래 이 집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그냥 끝나지도 않는 방언을 해버리네. 또 여기서 일어나네. 꼴뚜가 뛰고 망둥이도 뛰고 그냥 오징어도 뛰고 문어도 뛰고 다 난리. 이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참 신앙의 경쟁도 있고요. 별의별 꼴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예를 들면 고린도교의 모습을 지금 현대에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애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그런 방언 1만 마디 하나 하는 것보다는 깨달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나오잖아요.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지난주가 아니라 4월달에 살펴봤잖아요. 봐봐요. 그 다음에 8절에 읽어봐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이 이제 전쟁 때 옛날 전쟁 때 사용되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나팔 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팔 부는 소리가 틀려요. 그 다음에 후퇴도 해야잖아요. 소리가 틀려요. 그럼 군사들이 듣고 있다가 진격했다가 전체 이제 후퇴하면은 이제는 또 후퇴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음을 내면 언제 돌격 앞으로고 언제는 후퇴고 뭘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방언이 그렇지 않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그럴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11절에 읽어봐요.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서로 간에 야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것도 해석을 잘못해서 방언하면은 야만인 소리 듣는다고 소리라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그냥 바보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정확한 게 이걸 제가 오죽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의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 진서가 이런 소리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아빠 잘난 척 좋아하는데 왜 최고다 그러지 않고 왜 무슨 5손가락 안에 드냐? 아니 누구든지 이 강의를 제대로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것도 가지고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아유 가지가지 하지 그냥. 다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13절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두었지. 그 방언하는 자는 자기 방언이라면은 통역의 은사도 있으니 받아서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달라고 기도할지니 해서 방언 통역까지 하라. 통역까지 하라. 예요.
그러면 통역이 되니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응?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은 자기 자신도 내용이 몰라요 사실은. 방언 통역 연사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방언하는 자기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뭐요? 마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은 그리고 보면은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방언의 유익이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 2절 보세요. 2절 사도행전에 자꾸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읽어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이 나왔어요? 방언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배경이 14장 온통 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알겠죠? 그 2절에 읽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지금 사람들한테 하고 있으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했잖아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영으로 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영이신 하나님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의 신비에 이게 여기에 천사도 못 알아듣고 내 자신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요. 마귀가 알면 방해하잖아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까 어디까지 봤어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쵸? 14절 읽었잖아요. 그쵸?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 1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제가 전에 그랬죠. 영서는 이건 성경이 없다. 이건 아니다. 영서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아니고 그러나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니 그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찬양이 돼요. 방언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알겠죠? 아멘.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찬양하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오남용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참 그렇게 방언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너희더러 방언하라고 하면 그러면 통역의 은사가 있으니 방언 통역의 은사도 너희가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가봐요.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 고린도 교회 전반적인 방언의 오남용 그 배경에 대해서 알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그래 좋다. 성령께서 자꾸 방언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 그렇죠?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러면
방언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참 현명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만 어떤 회의할 때 예배 중에 그것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상담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불쑥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명 정도만 하자. 2명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한 3명 정도까지는 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방언하고 나면은 마치고 나서 방언을 자르고 들어오지 말으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하고 성령께서 시키면 적어도 세 사람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라. 그러나 뭐예요? 통역이 있어야 하느니라. 통역이 있어야 하느니라. 참 지혜로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무질서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오남용에 막 이 사람이 일어나면 저기도 일어나고 막 뭐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봐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교회 이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렇죠? 교회 회의 시간이나, 교회 단체 저담회 시간이나, 불쑥 일어나가지고, 통역이 없으면, 그렇게, 사람에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방언을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에게 하려면은, 방언하면 너도 야만인이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야만인, 서로 둘 다 야만인이야.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통역이 없으면 사람에게 하는 짓은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말어. 그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자기 개인 기도나 하나님께만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면 이 말씀 가지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랬으니 통역이 없으면 왜 통역의 은사는 못 받는지 모르겠어. 아주 화딱지가 나 그냥 얼마나 그냥 성령님을 공격하는지. 그래가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기도 하지 말아야지. 왜 방언기도 저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이 말이 옳아요, 맞아요? 틀리죠. 여러분, 교회에서 통성기도 시간에, 합심기도 시간에, 또 주일 말고 평일날 찾아서 방언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통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때? 그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에, 합심기도 시간에. 왜 이렇게 남의 기도 내용에 그렇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꼭 남의 기도, 뭐 기도하는지, 그거를 들어야 직성 풀립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왜 당신들은 기도를 통역자 세워서 남의 기도를 듣고자 하는 거죠? 간첩이에요? 그래 직성 풀려요? 왜 이렇게 신부가 못됐어요? 깔아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기도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단체로 집단으로 예배드리지만 다 1대1이에요. 찬양도 같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다른 모양과 다른 상태와 다른 정성과 다른 마음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찬양이니까 다 똑같다. 다 A뿔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A뿔이고 너는 D 마이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1대1이에요. 기도도 통성을 해도 내가 내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수만 명, 수억 명 다 상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니 가능한 거예요.
1대1에 말씀도 저를 통해서 듣지만 각자가 깨닫는 부분이 틀리고 각자가 은혜 받는 게 다르고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그날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에 의해서. 아니 통성기도 합성기도 교회 와서 그 기도 방언기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통역자가 없으면 무엇을 하지 말지니 사람에게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막 그 외국어 방언이 진짜 방언인데 기가 차.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더니 글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글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글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해석하면 혀 또는 발성기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언어 그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언어 이걸 택해야 되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외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했어요. 전체가 했는데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각자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린지라 이거예요.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린지라. 자기 고향에 자기 떠나온 자기 살던 지역의 말로 들린지라. 디아렉토스라고 그래요. 디아렉토스. 이게 디아렉토스예요. 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 지역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 번역의 오류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원어는 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놔버렸네? 방언이라고? 근데 우리 한글 방언은 뭐예요? 지방 사투리도 방언이잖아요. 자기 지역의 말도 방언이잖아요. 그게 이거 가지고 여기서 오류가 생겨서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면. 이거 어떤 현상인지 알겠죠? 그들이 이제 마가이 다락방에서 우리가 하는 방언 이걸 한 거예요.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때 자기 지역의 말로 들린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지역의 말로 들린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우리 한글은 그러고 보니 사투리 자기 지역의 말 이것도 방언이네. 방언으로 그냥 한글을 해버린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 지역의 말로 안 했을 거예요. 찾아보나 마나 할 리가 없고 할 턱이 없어요. 성경 이제 또 해서 또 바뀐다잖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책 장사하는 거라고. 기독교인들 성경 책만 싹 다 바꿔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층이 어떤 그 나쁜 의도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바꿔서.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아멘.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그 짓 하지 마. 지금 그 짓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고 너도 야만이고 우리도 야만이고 이 야만 가지고도 또 그냥 공격하려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 그 괴상한 소리니 그냥 내 이성이 그 이성이 우리 논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무조건 그냥 다 부인하려고 그냥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아예 그냥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어떻게 나요? 초파리도 암수가 이렇게 해야 알을 까든지 하는데. 그럼 그거부터 부인하지.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와 신비스러움 빼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자기 귀에 괴상하게 들리고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고 또 이런 얘기하면 저도 방언 받았는데요.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공격해. 사람이요. 좀 삐뚤어지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자, 몇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5절을 한번 봐봐요. 방언 기도는 유익이 많아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도하고퍼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생각이 나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딱 떨어지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물론 이제 남북 통일과 뭐 이제 그렇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왜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10중 8구. 그때 방언을 받았어야지. 방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방언 받는 게 훨씬 유일하니까요. 아멘. 그러면 방언 받아야 구원 얻은 거고 천국이냐?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방언은 구원하고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언은. 근데 방언은 뭐예요? 받으면 능력 있게가 이 세상 개념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능력이에요. 그럴 때 방언 기도하면 돼요. 방언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아야 내일에 어떤 불행을 닥칠 것이다. 자녀한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럼 미리 이제 우리말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일을 몰라요. 1년 후에 일을 도통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 나는 모르니까. 근데 방언을 기도하면 내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과 내 영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예요. 은밀한 대화. 그러면 그러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의 분별력이에요.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옛날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질서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야 한마디로. 이게 사람이 상태가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믿음 정도가 있고. 근데 방언 기도는 자기가 기분 나쁘든 부부싸움을 해서 오든 지금 기도 생전 안 하다가 와서 방언 기도하든 자기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물론 이제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연락하시는지 안 연락하시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자기 상태에 관해서는 크게 어떤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의 은사는 이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을 누가 방언하면 통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방언도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통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정확한 통역이 되는데 때로는 지 생각으로, 지 욕심으로, 지 계산으로 어떤 미인이 있어요. 방언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나를 그냥 벌레보듯이 봐. 나 방언 통역을 받았어. 방언 기도하는데 이제 누구도 인정해줘. 그래서 나보고 영씨가 방언 통역해봐라. 오늘 방언은 좀 제가 기뻐하는 방언인데요. 세연아, 영식이하고 결혼하라고 그래.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류의 그게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방언 통역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떤 여인이 도는 거야. 8월 15일 전에 자기를 담임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자기한테 넘기기로 했대. 직접 들었어요, 저도. 목사 한수 바꾼가? 글쎄. 그럴까? 그거를 손질한 우리 그 청년부도 그 회장도 데려갔는데 겨우겨우 다 약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거를 나는 분별이니까 아니다 하는데 아니다를 못 하더라고요. 야, 이 무섭다. 그럼 매일 밤 9시인가 돌아 자기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여차여차해서 자기한테 넘기게 됐다고. 이쪽에 무질서는 한번 무질서 하면 진짜 엉망진창 난장판이 돼. 지금 이 14장의 고린도 교회 이 그 배경이 이 무질서가 보입니까? 이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방언 통역의 은사는 너무 나약하니까 인간이 이 상태에 따라서 지멋대로 활용하는 거, 지 욕심대로 활용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거를 또 부인하려고 그래요? 욕심대로 활용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살짝 그렇더라니까. 제가 겪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나의 방언에 대해서는 내가 통역이 돼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통역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설사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저도 감정이 있거든요. 나를 약올리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말씀 안 듣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참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이뻐 보이듯이 저한테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그런 거예요. 얼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얼굴은 그러고 몸은 이제 두리뭉실하게 생겼어도 그 영혼이 참 이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5절 딱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읽어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언은 말씀 대언이에요. 그 말씀 대언을 해서 그래야 좀 가르침이 있고 서로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불쑥 일어나서 방언을 해버리니 사람에게. 근데 이제 방언을 금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18절에 가봐요. 시작. 여기 띄워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방언기도 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그 14장에 39절 40절 띄워요. 맨 끝에 39절 읽어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금하면 금하는 거지. 아 이것도 또 해서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뭐 버스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예요. 아멘. 그러면 어디든지 그 가정에서도 하고 버스 안에서도 하고 설거지하다가도 할 수 있고 하지요. 교회에서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자체는 하나님께 하는 거는. 그 40절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 이제 무질서가 있었으니, 그렇죠?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그 헌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 설교 길어진 것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설교는 제가 해야 여러분들이 들으니 좀 길어져서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성경 연구한 결과를 이 시간에 가르쳐 사오니, 가르치는 중에 또 제가 교만하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저를 또 내세우고 또 교만하게 얘기한 것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이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의 가르친 그 핵심만, 정확한 성경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방언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여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